15장은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를 받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대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보고한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일들과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이 이방 사람들 위해 임재하신 일들, 그리고 나아가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 또 그 외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이제 말씀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비난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모세의 법의 가르침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간, 뿌리를 흔드는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둥과 같기 때문에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은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잘못된 그런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스스로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제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다 같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이제 끝낸 후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일들을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아마 그 당시 이 야고보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이 야고보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였고 또 시몬 베드로가 증언한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도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보고한 내용대로 증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세의 명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아모스가 일찍이 기록한 말씀인데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과 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혹은 환상이나 또는 꿈에 의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무슨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혹은 내가 꿈을 꾸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진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증언한 말씀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던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내용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신앙의 경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기사와 표적들,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체험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이런 신앙의 체험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기사와 표적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환상이나 꿈이나 갖가지 무슨 은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허송 세월 보내면서 살아가는, 아무런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성도들이 사실 현실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이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가 구원교리 문제를 결정할 때에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꿈도 환상도 기사와 표적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갖가지 은사들도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케 해주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만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해야 하고, 내가 아무리 확실한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후배인데 이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는데 2만 명의 사람들을 반드시 모아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너무 기뻐하며 살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가만히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많이 후배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계속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양손 재배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40-50명 모이던 교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떨어지고 결국 그분 지금 교회 그만두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을 체험하는데 분명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80 가까이 되신 군사님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와서 저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대한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저도 압니다. 내가 그 말은 안 했어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어른이 한 달 있더니 또 가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면은 그분의 소리가 제일 커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받아 그런지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평초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갖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꾸는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아니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교회가 당면한 이 굉장한 문제를 구약성경 아모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크게 2가지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1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찌우지 말고 할례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데 왜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지난날에 보면은 너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너무 멍에를 많이 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해 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면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한 번, 두 번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헌금을 10의 1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고 감사의 물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좋은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주일날 풀빵, 고기빵 그거 한번 사 먹었다 하면 혼쭐 납니다. 여러분, 그거 사 먹어도 괜찮아요. 주일날 돈 주고 버스 타고 다니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내가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과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맞춰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은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서 아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순종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이걸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거 방법 말고 다른 한 방법을 내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한 의가 나타나서니 하나님이 한 다른 방법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구약성경에서 증거되어진 그런 한 어려워지는 방법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22절에 보면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이 한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예수 24절 없어요? 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23절과 24절도 꼭 입력을 해놔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답을 보십시오. 사람의 착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좋은 곳에 간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황으로 오르신 이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하는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교황이 한 말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런 얘기예요. 동성애는 개인의 생활이며 무신론과 동성애와 싸울 시간이 있으면 세계의 빈곤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지금 그 자유인을 간섭하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며 살게 하셨는데 죄를 범하며 사는 것도 자유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유는 자유를 주시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범하는 무서운 죄악이 어떻게 자유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빈곤한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구제하면은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과 함께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성격이 아직 모가나는 부분이 있고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2000년 전에 성령과 함께 결정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과 함께 내린 두 번째 결정은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을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빈지하는 것이 옳으니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멀리하라. 당시 우상의 제물들이 대중들이 가는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신앙이 미혹되어 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난날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초가 되면은 토종 비결도 보러 가고 용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신수도 물어보는, 이건 세상 풍속이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대한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내게 막 보고 안 하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구역을 맡아서 돌보는데 신방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물은 어디 갔냐 물으니까 토종비결 보러 갔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사람 불러 앉혀놓고 물었어요. 목사님, 책에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전도사님이 이 책에 있는데 뭐.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하던 문화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테두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괴를 해가지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하던 것도 거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 지켜갈 수 있지. 그런 사람들 계속 따라 다녀 보세요. 닮아갑니다. 또 옛날로 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믿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란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행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음행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던 신전 제사를 드리는 여 사제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밤이 되면은 이 사제들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모든 음행을 다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건강의 이유로 인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피를 먹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 구약 성경에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도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낙원에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지 예수님이죠. 그분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가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교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무슨 희생을 지불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교회는 중요한 사건들을 성령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28절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은 다시 한 말하면 성령과 우리가 같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중요한 일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러한 교리 문제, 구원의 교리 문제는 사도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매사에 성령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언가 결정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활 면에서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결정했든지 간에 그 결정한 내용이 성령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생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이 연말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던 일들을 내년에는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방법을 간구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사들도 내년에는 내가 교사 안 해야지, 찬양대원들도 빠져가야지, 안 하면 편하니까. 구역장도 오늘 이제 각 기관 총회를 할 것인데 각 기관의 회장도 내가 내년에는 절대 안 해야지, 도망가야지, 빠져나갈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하던 봉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내년에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만두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싫어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몸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다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던 일들을 쉬십시오.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했는데 그만둘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특색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을 했고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일들을 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은 그때는 내 생각대로 해서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당장에는 홀가분하다 할지 몰라도 돌아서면은 후회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교회가 했던 것만 아니라 오늘 지상교회인 대양교회도, 대양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들도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나는 함께 의논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해가고 행동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성령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면 됩니까? 아니에요. 장로도 권사도 장립집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사람이면 그분의 말은 경청하십시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공부 안 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쉽게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그 무시하고 가십시오. 제 말을 깨달았으면 아멘. 이건 진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